할렐루야. 한 주간 더운데 건강하셨습니까? 예. 이제 입추, 그렇죠? 가을로 접어들었고, 조금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우리의 믿음이 마음껏 하나님께 추수의 기쁨을 나누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이 계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앞뒤로 함께 인사하실 때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가 감기가 지금 한 달 넘게 이렇게 안 낫고 있어요. 실기침이 자꾸 나오는데 조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설교 주제는 마지막 절에 읽었던 41절 말씀에 나타나 있지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시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인 줄 모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이 되셨어요? 나의 편이 되셨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기쁨입니까? 만약에 이렇게 강한 하나님께서 내 편이 아니라 상대방 편, 원수의 편에 서 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더 평안히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두렵고 떨리고 슬프고 싸워도 지는 그러한 전쟁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전능자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이 나는 줄 모릅니다. 날씨는 습하고 덥죠. 육신은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시기를 보낼 수도 있으나 우리의 마음은 이 말씀을 통하여 평안을 얻으시고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만 들으면 아무 근심 걱정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민수기 15장 그리고 41절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위로의 말씀을 하신 그 이유를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와 과정을 알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자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인 줄 다시 한번 알게 되고 다시 한번 내가 예수 믿기를 잘했구나. 내가 하나님 섬기며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도 행복한 일이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죠. 민수기 13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출애굽 이후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민수기 13장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바로 12명의 정탐꾼 사건입니다. 원래 가나안 땅 정탐은 우리 인간이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고 담대히 싸우면 승리가 보장된 그러한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근심과 걱정이 너무도 한이 없고 깊어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그래도 한번 살펴보고 여건을 좀 보고 그리고 우리가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 한번 정탐해봐라. 이렇게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는 너무도 기대와 달랐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메뚜기 같다고 비교하고 비하하고
이 전쟁은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민수기 1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정탐꾼들의 보고,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부정적인 아주 강력한 그 잘못된 보고를 듣고 민수기 1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리고 민수기 14장 2절과 3절에서 연이어 말하기를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든지 광야 땅에서 죽든지 하는 게 낫지, 전쟁을 통해 칼에 의하여 창에 찔리고 칼에 베이고 피 흘리고 그렇게 죽는 것이 너무도 원통하다라며 모세와 아론을 거기서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눈으로 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축복의 땅을 저주와 죽음의 땅으로 바꾸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믿음대로 행했더라면 그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데 믿음을 등져버리니까 그 축복이 저주와 죽음의 땅으로 바꿔진 거예요. 이러한 백성들의 불신에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전염병을 내려 이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새로운 민족과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14장 그리고 15장 그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한 발 양보하시는 거예요. 좋다. 대신에 너희들은 정탐 40일을 했으니 하루를 1년 삼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고, 두 번째가 20세 이상의 장년들은 그 불신의 죄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 두 가지 징계를 내리시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39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백성들에게 선언합니다.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자신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전쟁할 테니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라고 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그때서야 전쟁을 벌이겠다라고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민수기 14장 45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들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완전히 전쟁에서 패했어요. 첫 번째 전쟁인데 당연한 일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모세는 전쟁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늦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 백성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40년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란 얘기도 들었지요. 20살 이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전쟁하면 이길 줄 알았는데 전쟁을 벌여보니 엄청난 피해가 있었고 자기 사랑하는 남편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아들도 죽고
너무도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그들의 가슴이 너무도 낙담하고 절망 속에 빠져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 인생이 이런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며 살아가지요. 말씀을 읽을 때 큰 위로와 평안, 새로운 힘과 능력이 내 안에 생기는 것 같다가도 세상에 나가 내 눈으로 직면한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니 어느 순간 힘없이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산 같은 문제 앞에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낙심하고 근심하며 그냥 주저앉고 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성령님께서 정말 내 안에 머물고 있는지 우리가 의심하는 시간이 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신 적이 있어요. 보통 우린 그것을 노아의 방주 또는 홍수의 대심판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홍수를 끝내시고 노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무지개로 언약의 증표를 보여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비만 오면 근심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비만 오면, 비가 하루 이틀만 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사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른 비는 씨를 뿌리기에 좋은 땅으로 만드는 축복의 비이고, 늦은 비는 그 열매가 잘 연굴 수 있도록 마지막에 부어주시는 축복의 비가 늦은 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비만 오면 어쩌면 이 비를 통해서 우리가 망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근심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서 심판할 아니할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가 오면 좀 오다가 말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비로 인해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민수기 14장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주신다고 했는데 그 주신다고 한 약속을 잊은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과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미래가 불확실해지고 살아갈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과도 같겠지요.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40년 동안 앞으로 광야에서 방황해야 한다면 그들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겠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통하여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사랑으로서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게 민수기 15장의 말씀입니다. 홍수로 세상이 심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노아와 그 가족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노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두렵고 절망과 좌절 속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실패를 통하여 얼마나 큰 상한 감정을 얻으며 우리의 마음이 처절하게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민수기 15장 본문의 말씀과 같이 위로와 회복의 손길을 먼저 펼쳐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민수기 15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한번 집에 가셔서 오늘 민수기 15장을 읽어보셔요. 무엇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고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민수기 15장에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한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셔요?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새로운 힘과 용기로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얻고 싶으셔요? 그러면 나의 예배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용기와 능력을 주시고 약속된 축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전쟁에서 패하여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20살 이상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을 들은 백성들에게 그리고 40년 동안 방황할 것이라는 그러한 징계를 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전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예배법, 제사법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이루어가라. 너희의 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죄 용서를 받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민수기 15장을 통하여 말씀하셔요.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이니까 내 마음대로 드리면 왜 안 되지?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시겠어요? 예배를 드려도 헌금을 드려도 내 형편대로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순서와 시기가 있고 정해진 양과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5장 3절과 31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좌절하고 낙담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정해져 있는 예배와 내용과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로서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하여 어떠한 일들이 생기는가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순서가 있고 정해진 내용이 있고 과정과 그런 것들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의 모든 교회의 예배 순서는 그런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러한 예배의 내용과 순서를 통해서 매주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교회력과 교회의 모든 행사들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라.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아셔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안식일 날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하고 일을 했어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민수기 15장을 통하여 예배 잘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한 사람이 그 말씀을 무시하고 예배도 무시하고 안식일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안식일을 어긴 그를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고 그만큼 주일 성수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오늘 거룩한 주일을 성수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준비되고 약속된 축복이 모두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습관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일이니까 그냥 가서 예배 드리고 오자, 그래야 눈치 안 보지,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성당에 진행되고 있는 결혼 미사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결혼 예배를 드리고, 가톨릭에서는 결혼 미사를 드립니다. 개신교의 예배가 천주교의 미사로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지요. 목사인 저는 천주교 미사,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드리는 예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그들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혼 미사를 잘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아, 얘네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중간에 성찬식이 매주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또 어떻게 하며 유심 있게 제가 보았어요. 우리와 예배 순서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희는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예배 순서를 따르고 있는데, 그들은 예전부터 중세시대 그 이전부터 내려오던 그 예배 방식을 계속 따르고 있죠. 예배 분위기는 정말 경건해요. 막 오르간에서 울려 나오는 그 음악 소리, 반주 소리,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뭐라고 할까요? 여기에 하나님이 와 계시는구나, 어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배 분위기가 아주 좋더라고요. 또 신부가 입은 의복, 이제 우리는 가운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어떤 의복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은 본받을 만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천주교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제가 밖에 나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성당 마당에 결혼식을 축하하는 이제 그 테이블이 쫙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술판이 벌어졌어요. 천주교는 술, 담배 막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방금 전까지 예배를 인도한 신도가, 그 신부님이, 그 목사죠, 목회자죠, 밖에 나와가지고 한 손에 주머니 손 놓고 한 손으로 술잔으로 막 마시면서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또 담배 피고 막 그러고 있어요.
아니 방금 전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거기 문 밖에 나왔다고 달라질 수가 있는가? 저 충격받았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척 했으나 문 밖에 나와서 그 새 사람이 된 성령의 은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된 그 몸을 술과 담배로 다시 오염시키고 있어요. 그것을 자연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예배이고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린다는 것,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 제물로 받으시고 나를 날마다 성결하게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5장을 통하여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암라중학교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마음에 잘 새기시고 날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과 예수님의 동행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면 힘들고 어렵고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쉽게 상처받고 쉽게 고통받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 친구를 더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인생의 위기 어렵고 힘든 때를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면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더 복된 인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찬양하며 고백하면서 이 한 주간 더욱 복되고 생명력 넘치는 그러한 복된 한 주간으로 보내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